예, 우리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신년에 시작하는 주제는 우리 섭리라는 주제로 좀 같이 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창조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이제 장엄한 내용입니다만은 고백의 길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섭리 편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봅니다만 창세기의 긴 이야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속에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되는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에 잘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 읽기 위해서 섭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앙고백서 5장 1항은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 장입니다. 항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5장 1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자기의 무오한 예지와 자기 뜻의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섭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지극히 큰 것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근데 정돈한다 이런 우리 청소한다 이런 느낌을 좀 같죠. 헝클어진 거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정돈한다 그러면 이제 배치한다, 이렇게 디스포즈 하신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섭리라는 것이 뭡니까?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그 본래의 목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물을, 피조물을 피조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도록 유지하시고 그 본래의 목적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두 가지 오해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으셨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 하는 이런 진리들을 잃어버리고 혹은 거기에는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신 시계 제작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시계 만들어 놓으면 옛날엔 테이프죠, 그죠?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 놓으면 오늘 이제 만든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그런 시계 제작자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세상은 저절로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분들 우리가 자연신론자들이다, 이신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른 동양에는 또 범신론이 있지요. 창조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돌에도 영혼이 있고 뭐 짐승에도 모든 것에 영혼이 다 있어서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신입니다. 신이 하는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섭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범신론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제 범신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제로 좀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만은 여기에도 많은 귀신의 장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는 건 다 믿으니까 그냥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하지만 그 각자의 믿는 바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신론을 듣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은 꼭 기억은 하셔야 돼요. 창조는 없고 섭리만 있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다, 종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영어로 좀 보면 uphold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인도하시고 또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도록 해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통치를 하시는. 그래서 첫째로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세상을 지탱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유지하신다 하는 거예요. 만물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실 때에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 붙드시며 만물을 uphold 하신다. 이제 보존하신다. 붙드신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탱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어놓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고 지켜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정돈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조물에게 주신 법칙과 성질에 따라서 활동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자기 속에 있는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읽었던 대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라는 말은 없앤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지켜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장례식이 참 많이 씁니다. 101세 되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이제 50대 안타까운 또 이 주부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을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주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하늘의 군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돈해 가신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인도 정돈해 가신다 말이죠. 다스리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또 인도하신다는 것 중에는 시편 135편 6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깊은 땅 깊은 곳에 이것을 마그마가 끓고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지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구 안에 모든 깊은 곳에 있는 것 넘어서 우주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디스포즈, 정리하신다, 정돈하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 동네에 살고 있죠? 우리가 왜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스포즈, 우리를 배치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다스림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만물의 본성대로 지으신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작은 것도 다스리시죠.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죠? 우리가 참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다 말이죠. 떨어지라 할 때 떨어지는 거지. 새총에 맞아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는 그건 하나의 사람의 원인이죠. 그러나 그것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면 그러면 뭐 그 섭리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이 내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것보다 훨씬 잘 인도해 가셔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는 이렇게 여행 가거나 놀러 가면 집사람하고 종종 다투는데요. 그 집사람이 항상 뒤에 쳐져가지고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안 옵니다. 그 집사람 뭐 하냐면 그거 보면 조그마한 뭐 보고 사진 찍고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찍어도 된다. 그냥 빨리 가자고 이렇게 해도 절대로 빨리 따라 안 옵니다. 딱 보고 찍고 나중에 하는 말이 되어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나중에 내가 찍어놓은 사진 보고 다 좋아할 거라고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다 사진 찍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돌아보면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저희 같은 사람이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어디 간다 그러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냇가도 있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빨리 그까지 가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성격에 따라서는 어때요? 가다가 뭐 산에도 들렀다 들에도 들렀다 발도 좀 씻고 물도 담갔다 그리 오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잘 즐기는 거 아닙니까? 목적지향적인 면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시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돌멩이 보고 감동하고 꽃 조그마한 거 풀 보고 감동하고 이래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145편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로다. 하나님이 의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성경 읽기냐 하면은 그것 보면 하나님이 선하 좋았더라니까 그거 보기 좋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서 만물을 이렇게 좋게 지어 놓으셨구나. 선하게 지어 놓으셨구나.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 가지고 물건 하나 사주시고 집은 뭘 하실 때 온 정성 다 하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우리 하늘, 바다, 땅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뭐 여기 송도 바닷가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 바다에서 영도 너머에 저쪽에 비춰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몰라요. 앉아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 그 좋게 보라고, 그 좋으라고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앞으로 지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지고 최고의 그런 자연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고 좋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의롭고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선하고 의로우신 일이라. 그래서 우리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면 섭리의 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한 분의 뜻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협의하여서 세우신 계획이다 말이죠. 그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때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이 계획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뜻을 모아서 이루신 거예요. 그 영어로 카운셀이라고 해요. 카운셀링 하는 거 말고 상담 말고 말이죠. 카운셀, 협의를 거쳐서 함께 협의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이렇게 협의하여서 결정하고 일하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하셨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시편 33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약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딱 맞춰서 안 올라지네요. 그의 생각,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삼위의 합의를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혼자 뭘 하신다 뜻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속성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뜻하심을 계획하심을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작정하시는 것이다. 그랬고요. 섭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섭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사야 6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이제 섭리는 우리가 앞으로 3, 4, 5, 6, 7주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제일 첫 항에서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뜻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5장 1항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자기의 무한 예지와 자기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들이죠. 천사들과 사람들, 짐승들과 자연 만물들,
그리고 온 만물, 온 우주니까 온 우주의 일들, 행사들, 뭐 별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우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적용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보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할 일들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왜 일어났습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아마 중국 무안 지역에서 무슨 실험을 잘못하다가 바이러스가 잘못 생성이 된 것 같아요. 온갖 음모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막 바이러스 생물학 전쟁을 균 전쟁을 하던 중에 뭔가 새로운 게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밝혀지지는 않으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고 모른 척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찾아오기도 하고 기쁜 일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헤어지기도 하고 만남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갈등도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요. 세상 속에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걸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사람의 인과가 있지만 우리 성도는 그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여기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게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것도 운이나 우연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재수 좋았네.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재수 좋았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운 좋았네. 그 운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운이나 우연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난이 찾아온다. 나는 이유를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또 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막 마음 상해가지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운이나 우연으로 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뭐 어쩌다 보니 그래 됐겠지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신가, 그것을 항상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지혜롭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이 섭리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어떤 일도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 우연히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은 지어만 놓고 무책임하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원인이시다. 내 고난에도 내 아픔에도 원인이시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이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 이 고통,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지가 나기 전부터 뭔가 뱃속에서 뭐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 대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앞 못 보고, 못 걷고, 말 못하고, 귀 먹고,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남의 불행을 두고 아유 저거 뭐 불행하다 어떻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누가 알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그 4장 그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아니,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 만국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막 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막 다스리니까 자기가 천하 최고인 거예요, 최고. 꿈을 꾸지요. 큰 나무가 막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막 밑둥이 잘려서 넘어집니다. 이 다니엘한테 꿈 얘기를 하지요.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셔가지고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고 바벨론 포로를 만들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높이신 분이 누구시냐? 누구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싸움 잘해가지고 높아졌습니까? 그런 면도 있죠. 당연히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어때요? 최고 높은 데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을 내가 다 다스린다 하고 말하다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한 7년여 정도 짐승처럼 저 산에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지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정신을 넣어주셔요. 그런 사람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내 인생의 주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다 몰락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다 깨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무너지면 다시 안 일어설 못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뚝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말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당장 이루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에서 세 분이 합의하신 작정이라 말이죠. 무한 예지와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람. 하나님이 미래를 작정하신 분으로서 미래를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서 서로 협의하여서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큰 것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바다 밑속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압력대 바다 밑에 온갖 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징어 같이 생긴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요즘 현미경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10에 이제 마이너스 몇 선까지도 이렇게 다 들여다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학에서는 이제 매크로, 마이크로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물리학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는 마이크로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도요, 그 세계 안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요. 그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지극히 큰 것에서 전 우주라고 하는 180억 광년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이 우주와 같이 광대한 것과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이 미생물의 이 세계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이 모든 걸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억울하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고통을 안 겪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셔요. 가게 하심으로써 구세주를 만나고, 그렇게 지나온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나옴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섭리의 사건들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낮추실 수도 있고 때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삶의 일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너무 잘 됩니까? 또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조율하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이루어가고 섬김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신앙 안에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